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 뭐라 해도 원칙은 원칙이다. 원칙은 뭐예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0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뭐라? 기초예요. 뭐가 기초예요? 의와, 그렇죠? 오를 의와 뭐가요? 공의가. 공의는 율법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죠? 공의를 행사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공의가 행사되는 것이 그게 공의야. 죄를 범하면 율법이 있잖아요. 정죄를 해요. 형벌을 내린다고. 그게 공의가 행사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의 기초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의 기초라. 뭐가? 의와 공의가. 의는 뭡니까? 여러분, 오를 의자 아시잖아요. 오를 의. 양양자에다가 이게 뭐예요? 나자, 자신을 표현한 나자. 양과 나라는 죄인이야. 그죠? 그런데 이것을 풀이해 보면 옛날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손숫자예요, 손숫자. 이게 여기가 손숫자. 이게 손숫자. 아시겠죠? 요거. 손숫자. 이건 뭐예요? 창과 칼을 뜻하는 거야. 이게 내 몸이란 말이에요. 자자. 나를 가리키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인간을 가리키는. 내 손에 칼을 들었단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죄인은 늘 뭐예요? 죽고 죽이는 거야. 나라는 본성 자체가, 죄인 본성 자체가 뭐예요? 손에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늘 찔러. 내 죄로 예수님을 찔러요. 그래서 그분을 죽인다고. 우리는 평생에 살면서 선한 일보다 늘 악한 일을 많이 해왔다고. 누구를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왜요? 이 한문 자체가 내 손에 칼을 들고 늘 누굴 찔렀다? 양을 찔렀다. 그랬더니 양을 찔러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에 죄인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 양의 머리에다가 뭐를 내요? 회개한다고.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가 되잖아요. 전달된다고. 전가가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내 죄를 회개하고 안수하여 내 죄를 이 양에게로 전가했지 않습니까? 전가한 후에 이 양을 죽여요. 칼로 찔러서 내 손에 들린 이 칼로 늘 우리는 죽이는 일만 했다고. 누구를요? 양을. 그랬더니 뭡니까? 내가 사는 거야. 그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건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사랑이 쏟아진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내가 찔렀더니 피가 쏟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용서했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잖아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죄인이라는 칼이 늘 그분을 찔러. 우리는 70년, 90년, 100년 동안 늘 그분을 찔러 왔어. 그분을 매일 찔러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찔러서 죽여요. 이런 흉악한 죄인들이 어딨냐고. 늘 생각에서, 마음에서 뭡니까? 공장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생산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찔러요. 그래서 그분을 죽인다고. 그런데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뭐다? 의인데 사랑이란 말이죠.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는데 그게 의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죽여야 된다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양아 네가 죽어야 쟤들이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의라고요. 그런데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이 의예요. 의와 공의라고.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해 볼까요? 이게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무지개하고 똑같아요. 무지개가 뭔지 아시죠? 무지개가 언제 생깁니까? 뭐와 뭐의 결합이에요? 빛. 햇빛 있죠? 빛과 뭐. 그 다음에 물이에요. 물. 이게 비라고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빛과 소낙비. 물. 이것과 합쳐져서 만나는 게 뭐예요? 이 무지개라고요. 무지개.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죠? 빛은 사랑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죽어요. 그런데 뭐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 이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뭐냐면 심판을 상징하거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 나온 게 무지개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에 해가 뜨면은 무지개가 쫙 이렇게 아치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언약인데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가 무슨 언약? 언약인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게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심판은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게 공의야, 공의. 율법은 죄인을 사형을 선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대신 그 심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빛과 합쳐진 게 뭐냐면 빛과 비, 물이 합쳐져서 나타난 게 무지개인데 이게 언약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곧 사랑 이야기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죽으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창조주시죠? 그분이 율법을 만드신 거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만드셨어도 율법을 변경시키지 않으셔요. 왜요? 이게 보좌의 기초거든. 변경시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변경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아담이 죽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범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변경시키면 아담도 안 죽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창조하신 예수님마저도 뭐예요? 이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그 책임으로 대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도 이 율법을 변경을 못한다. 못하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의와 공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이 된다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기도 하고, 이게 세천사의 기별에 다 농축된 영원한 복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 그죠? 무슨 공로가 있어 우리가. 우리는 뭔데? 이 양을 늘 죽이기만 했잖아. 찔렀다고요. 나라는 죄인은, 여러분이라는 죄인은 늘 우리 예수님을 찔렀다고요. 왜? 내 손에 칼이니까. 나라는 죄인은 죄라는 칼이에요. 죄의 칼. 그래서 양을 죽인다고 늘. 평생 100년 동안 하는 일이 있잖아요. 죄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 예수님을 늘 찔러. 이게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0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아마 10장 12절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아니면 12장 10절이든지. 그 맞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 찌름에 그 나오잖아요. 그죠? 찌른 즉 누가 누구를 찔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즉 찔렀더니 우리가 사는 거야. 그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신 거야. 당신의 피로. 그게 의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으면요, 그게 그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전적으로 이 예수님의 공로야. 여기 양양이 그거예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이 어린 양.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라고. 응? 이분이 피를 내가 찔렀더니 피가 나온 거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는 변화될 수 없다? 의의 원칙은 변화될 수 없다. 예수님마저도, 창조주마저도 이 율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이에요. 이건 변화되지 않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냐고. 응? 여기 그림은 너무나 예쁘게 나오신 거예요. 진짜 처절하게 돌아가셨다고. 40에 하나 감암배를 몇 번을 받으셨다고요? 2번. 채찍을, 여러분 옛날 채찍은요, 앞에 끄트리 부분에 채찍에 쇠덩이가 달려 있어요. 날카로운. 그걸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온다고. 그걸 몇 번 맞으셨다고요? 2번씩이나 40의 감암배를 2번씩이나 맞으셨다고.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예수님의 상하신 부분이 어디 얼굴만이시겠어요? 관자놀, 가시 면류관에 다 찔리시고, 응? 온몸이 너덜너덜 하셨다고. 손과 발에 못은 박히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모세 혈관이 다 파열되셨다고. 모세 혈관이. 그런데 우리는 모세 혈관이 왜 터지셨는지 몰라. 죄가 있잖아요. 죄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막 터져버려요. 혈관이, 모세 혈관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눈물이 나오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나요? 왜? 우리는 맨날 찌르는 일만 하니까. 예수님을 막 평생 젊든 나이가 먹든 늙어서 죽기 직전이든 늘 예수님을 죄로 찔려. 막 죄의 공장에서 머리에서 막 생각이 나잖아. 어떻게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간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예수님은 초림 때도 그랬고 여기 초림 때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이분이 무슨 죄를 범하셨냐고요. 이분이 무슨 죄를 범하셨냐고. 이분의 본성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분도 구주가 나타나셔야 된다고. 예수님 자체도 본성이 죄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신다고요. 나의 피, 나의 피. 여전히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탄원하시는 이 대속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뭡니까? 똑같은 예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본성에 죄가 있고 우리도 본성에 또 죄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면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그 교리는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겠다. 그게 뭐냐면 자칭 신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거짓 교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을 본성의 죄를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왜 그 사단의 기만의 속은 기별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냐고. 원칙은 원칙이에요. 자, 보세요. 선은 선이죠. 악은 악이죠. 여기에 중간 다리가 있어요? 중간이? 아니, 선은 선이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동성애자, 중성애자가 어딨냐고. 중성애자가.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7은 하나님의 숫자지만 6은 인간이 만든 거라고. 인간이. 그래서 6의 숫자들은 6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그래서 그냥 한글로도 그래서 육체야. 6에 속한 자. 그래 6이잖아. 숫자 6이나 그냥 6이나 6이라고. 제발 6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빛은 빛이지. 빛, 어둠, 비스무리한 게 있나요? 빛은 빛이라고 딱 나눠져 있어요.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다고. 어둠은 어둠이라고요. 중간은 없어요. 중립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중립이라는 게. 어정쩌정한 그 자세,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마치 사랑이 대단한 것처럼, 거짓 교사를 옹호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옹호한다고 그 거짓이 참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추종하는 그 거짓 목사를 지지하고 옹호해요. 편든다고 그래서 거짓이 참이 되냐고요. 참 진리가 됩니까? 1000만 번, 억만 번, 조만 번 옹호해 보세요. 지지해 보시라고. 어떤 사람들. 사람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거짓이 참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흑암의 왕이지 결코 빛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오염된 거라고. 제 방송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들을 제가 알지만 댓글을 다실 때도 정말 생각해서 신중하게 댓글을 다셔야 돼요. 저를 비난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된 진리만 증거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게 죄의 책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이 틀리면. 그러니까 제가 틀리기를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려면, 그런 분들이 구원받으시려면 저를 비난하거나 회방하거나 반대할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려면 제가 틀리기를 바라야 된다고. 제가 틀려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왜?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될 거니까. 그런데요, 그게 진리가 안 돼요. 제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념책이 아니고 죄의 책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된다고. 누구를 옹호하는 겁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옹호하고 편들잖아요. 편든다고 거짓이 참이 되지 않고요. 오류가 진리가 되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편을 드는 거라고요? 사단의 편을 드는 거라고. 사단의 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방송에 그걸 한 거예요. 어떤 댓글을 나쁘게 쓰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잖아요. 피로 사심받은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세, 태도, 이 오류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스탠스,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 예면 예고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셨다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연옥이 있나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이 중간에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 마치 대단히 그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거짓 교사, 거짓 이설을 증거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편들어주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거든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도 죽고 그 목사도 죽는단 말이에요. 장로도 죽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옹호하려면 뭐가 참인지 진리인지 확인하고 나중에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미리 막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제발 제가 틀리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라고요. 그래야만이 그런 분들이 살 거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참된 진리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류와 진리의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은. 처음부터 그랬다고. 시작부터. 그래서 중간은 하나도 없어요. 중립이라는 게 없다고. 응? 어정쩌정한 스탠스를 가지시면 안 돼. 아시겠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빛은 빛이고 흑암은 흑암이죠.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서 나오면 아주 어정쩌정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늘 이런 사람들. 이게 뭐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 무슨 부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우유를 늘 먹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중간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들어가 보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이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때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시므이는요. 여기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늘 어디에요? 입장이 어정쩌정해. 늘 어떤 편에 쓴 사람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이 권력이 있을 때 막 아부 떨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윗이 권력이 없고 누수 형상, 그죠? 레임덕이 딱 오잖아요.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뭐냐면 인간의 편에 쓰는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다수의 편에 쓰는 거야. 이 다수의 편이 악이면 악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일단 많으니까 당장 눈앞에만 생각하는 거지. 눈앞의 이익만. 이런 사람들은 100% 정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런 기별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를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니까? 저는 참 진리만 증거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고 저를 회방하고 저 이상한 목사라고
비난한다 한들 예수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였어요. 비난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까? 자기 것이 진리가 안 된다고요. 아무리 비난해도. 왜요? 진리는 그렇게 해서 늘 전진해 왔어요. 반대를 꿰뚫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오류의 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진리의 편을 택하든지 확실한 입장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9장 8절에 마가복음 15장 14절 두 성경절입니다. 여기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런데 여기에 누가 서 계셔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시다고. 그런데 여기 밑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들 다 포함해서. 빌라도가 얘기해요. 내가 봤더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랬어. 확실하죠?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빌라도의 눈은 겉모습만 보겠죠. 그런데 그의 영혼이 느끼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겉모습에도 죄를 찾지 못했으면 당연히 내적인 것도 죄가 없지요. 그런데 강명수 장로는 예수님 자체를, 본성 자체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거짓 교리가 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고.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단 말이죠. 겉모양으로도 죄가 없는데 속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제 거 옛날에 방송을 좀 들어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무리 탄핵해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탄핵해도, 정죄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일단은 빌라도가 좋은 스탠스를 취했어요. 입장을. 야, 그래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죄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러죠? 그런데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아니, 바라바는 어떤 인간인지 악인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유대 민족들이 다 알고 있어. 바라바는 어떤 인간인지. 저 바라바야 그 인간이 악한 인간이야. 악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자고. 그런데 빌라도가 있잖아요. 그의 입장은 예수님이 죄 없다고 확실히 했는데 얘기했어요. 선언까지 했다고. 그런데 태도가 어때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끝까지 그 길을 나가야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스탠스를 취했으면, 입장을 가졌으면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해야지요. 왜 중간에 변하냐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도록 내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수, 군중 심리에 넘어간 거예요. 다수가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은 사라질 거니까 내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다수의 편에 서요. 다수의 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편에 선다고.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기별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다수의 편이 머물러 있다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편들고 있다고. 옹호한다고, 지지한다고 있잖아요. 추종한다고, 따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추종하는데, 저 사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만 넓고 큰 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못 듣나요? 다수의 편은 넓은 멸망의 문이에요. 멸망의 문. 영감의 기별이나 성경의 기별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멸망을 당하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거라고 그랬다고요. 이거 잘 정말 담아두셔야 된다고. 우리 재림교회라고 제외되지 않아요. 아니, 아직도 이 뒤에 나오지만은 지금 짐승의 표를 내리기 전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여전히 그렇게 다수의 편에 서요. 여기 빌라도처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다시 말하면 비유 바치고자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갈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도 댓글을 다루셨다고.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어쩌면 그런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요, 그럴 거면 성경을 왜 66권을 만들어 놨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이 한 절만 만들어 놓지.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간단한 책 하나, 그냥 이렇게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걸 왜 굳이 66권을 그렇게 힘들게 1500년 동안,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왜 이것을 오랫동안 성경을 그렇게 66권이라는 책을 기록해 놨냐고요. 왜 예언의 신을 갖다가 그냥 한 절만 적어 놓지, 한 권만 딱 기록하면 되잖아요. 예언의 신도 책 한 권만 만드시면 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간단하게 해놓으면 됐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42개나 책을 예언의 신을 만들어 기록을 하셨겠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사단 때문에, 사단이 있잖아요. 오류를 그냥 만들어 놔버렸어. 오류를 계속 거짓 교리, 거짓 이단서를 계속 만들어내. 계속 생산해내요. 공장에서. 오류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류를 계속 만들어내.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 때문에 이게 필요했다고요. 66권이. 예언의 신에는 그 방대한 10만 페이지가 넘는 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고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간단하게 써놓으면 될 걸 단 한 문장으로. 복잡하죠. 왜? 사단 때문에 복잡해진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 아무리 성경을 줘도, 율법을 줘도 분별력이 없어요. 왜? 연구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편에 들기 전에요, 어느 목사를 추종하기 전에 먼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탐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선택해도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그 경우입니다. 원칙이잖아요. 여기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이잖아. 예수님은 선. 그죠? 바라바는 악이라고. 바라바는 악이고.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지. 여기서 왜 이 빌라도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합니까? 입장을 취해버려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만족 때문에.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인기 받으려고.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 싶어서. 존경. 인간의 존경, 인간의 명예. 그 명예 참. 우리 목사님들도 명예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요즘 목회 있잖아요. 목회 잘못하면요, 구원 못 받거든요. 평생의 기록이 다 남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막 살이 떨리더라고요. 왜? 위선적인 목회가 많거든. 저도 그랬거든요.
단상에서 교회 나와서는 되게 정말 온유한 척하고 뭐한 척하고 뭐 할 수 있다고 거룩한 척하고 율법을 잘 순종하는 척하고 사랑이 정말 많은 척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에 와서는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신 목사님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재림교회가 무슨 기별을 증거합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막 싸납다고 그래.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 야곱에게 죄를 구하고 허물을 구하라고 이사야 5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팔을 어떻게 뭐 그냥 대충 붑니까?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응? 여러분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넷넷넷넷넷 하고 들립니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쩌렁쩌렁 해야죠. 소리가. 여러분을 저가 품성이 완성됐거나 품성에 모남이 없거나 거침이 없거나 성화됐거나 완전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모습의 과거에 제 목회 생활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게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가 솔직히 부흥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인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한인교회. 부흥하는 것 같아요? 미국만 해도 그래요. 정말 부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교인끼리 그냥 이동하는 것밖에 없어. 이사로 여기로 저기로 이사 다니면서 그냥 그 교회가 채워지는 것밖에 없다고요. 부흥 안 해요. 이제 고령화돼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랑할 것만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있잖아요. 뭐를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교인들의 생애를 통하여 목사님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뭐 자랑할 것이 이웃에게 이방인들에게 장갑류교인들에게 뭐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어느 분이 그런 염려도 해요. 제가 이런 기별을 증거하면 같은 교인끼리 그렇게 하면 더 역효과가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 안에 양이 있는데요. 양만 있어야 되는데 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가 왜 교회 안에 있어요? 양을 사랑해서요? 양을 사랑해서 있어요, 이리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배고플 때 잡아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다 야금씩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씩 잡아먹기 위해서 이 이리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이 이리는 결코 교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아군만 있어야 된다고요. 아군만. 적군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뭐가 있다고요? 고정간첩이 있어요. 고정간첩. 제가 이번에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고정간첩은요 표가 잘 안 나요. 똑같으니까. 누구처럼? 아군과 같아. 말하는 것도 모습도 아군 같아. 그죠?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다 아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선과 악의 싸움. 제가 지금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 있잖아요. 다 돌이켜서 참된 진리만 증거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참된 진리만 증거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시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신천지 교회 이만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천지 교회에 있는 이만희를 비난도 하잖아요. 저 나쁜 교주라고. 에? 왜 그래요? 저 교주 때문에 30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만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다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교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리가 몰래 들어온 이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이 교주 이만희라는 교주가, 사이비 교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교인들을, 이 양들을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이리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만희에 대해서, 통일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잖아, 비난하잖아. 왜 저 영혼들 불쌍하다고. 그럼 우리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뭡니까? 이리가 있으면 이 양떼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짓 교리 믿고 먹고 나서 먹고 죽을 수 있잖아요.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고정간첩이라. 몰래 숨어 들어온 고정간첩. 사단이 집어넣은 거라고요. 사상 속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전한 거 잘못 전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왜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걸 그동안 들어왔잖아요.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만 회개하고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영혼들이 그만큼 오염된 진리, 오염된 거짓 교리로, 오염된 것으로, 오류의 기별로 오염됐으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그런 분들을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럴 마음도 없어요. 왜요? 거짓은 참이 될 수 없으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오류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류일 뿐이지. 분명하게 스탠스를, 여러분의 입장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류와 진리 사이에는요, 여기 뭐예요? 중간이 없어요. 저거 중간이 없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중간에서 주저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사랑 있는 척 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 편든다고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편들고 지지하고 옹호해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빗나간 사랑이야. 아시겠죠? 예. 오히려 꾸지람을 주고 채찍을 주고 책망해야지. 성경에 책망의 기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자, 여기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그러니까 다른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오직 참된 진리만을 섬기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저는 섬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에 뭐가밖에 없어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누가요? 여호수아도 그랬다고.
만약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돼요. 요즘에 다른 신은요, 뭔 줄 아세요? 사람이야. 이 사람 목사예요, 사람 목사. 이게 이제 사람 목사가 잘못 목사죠. 거짓 목사가 될 수 있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이설자. 사람 목사라고요. 사람 목사를 섬기면, 추종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예. 그러시면 안 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여기 분명하게 여호수아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취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분명한 여러분의 입장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 분명한 태도를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찬스를 주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요일 법령입니다. 자, 일요 휴업령은 뭐냐면 하나의 테스트예요. 자, 이게 하나의 위태한 때지 않습니까? 시련의 때예요. 시련의 때. 시련의 때가 오는 거예요. 시험의 때. 여러분의 믿음을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테스트를 이제 마지막 시금석으로 주실 거라고요.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예수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요. 정말 테스트 하실 거라고요.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일요일 법령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 일요일 법령 나기도 전에 이미 고정관첩에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염된 기별에 그거 편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편든다고,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저 같은 목사들, 그런 목사님들에게 비난한다고 거짓이 참이 되지 않아요. 거짓이 참 진리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오류가요, 아무리 편든다고, 옹호한다고 그 사람을 옹호해 준다고 해서 오류가 진리가 안 돼요. 이거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항상 뭐하다? 가혹하다. 전적으로, 여기 원칙은 분명하게 말씀했죠. 원칙은 그래서 항상 가혹한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제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뭐라? 기초라고 그랬어요. 기초.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라고. 의와 공의. 사랑과 율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죠? 공의를 행사한다 그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 율법에 대한 공의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다. 사랑과 율법이다. 율법을 변경 못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공의가 행사된 거예요. 죄는 우리가 범해놓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별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을 대신 죽게 만든 이게 대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그래서 항상 가혹하죠.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율법을 변경 못 하시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칙은 변경을 못 해. 율법은 변경을 못 해요. 그래서 원칙은 항상 가혹해. 희생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제가 지금 이 의와 원칙, 의와 공의, 이 원칙 얘기하면서 지금 로마서를 다 한 거야. 로마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공부를 다 한 셈이에요,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내용이거든. 여기에는 우리의 뭐가 없어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공로가 없다고. 행위로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 유대인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지금 예수님도 우리처럼 본성에 죄가 있었지만 아버지를 의지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뭐예요? 완전히 파운데이션, 토대가 잘못된 거예요. 토대가. 기초가 잘못돼 버렸어. 첫 단추가 잘못된 신앙이 돼버린 거야. 그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천주교와 비슷한 거야. 천주교 뭐가 비슷해? 막 이상한 거 만들어 놨잖아. 면죄법 만들어 놓고, 연옥선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걸 노력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기의 공로잖아, 결국은. 자기의 공로. 전적으로, 원칙은 그래서 항상 가혹하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게 아니야. 네? 재림교회의 다수가 강명수 장로를 옹호해도 그건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예수님의 인성은 본성 속에 죄 있다. 다수가 얘기해도 99%가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아니야라고 해도 이건요, 원칙은 변하지 않아. 이건 변하지가 않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가혹한 일이지. 1%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되지 않아요, 다수가. 전적으로 바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힘들다. 침묵한다고, 다수가 침묵한다고, 합회가 침묵한다고 진리가 되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침묵하는 것도 동조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동조. 한편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한편으로 묶음으로 된다고. 합회에서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도요, 한 묶음으로 형벌을 받아요, 나중에. 왜 그걸 모르실까? 성경과 예내신의 기별이 그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태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잖아요. 여기 우리 행정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교회 행정자들, 교단의 행정자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태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여기 미국도 이상한 줄 아십니까? 합회장이 있잖아요. 자양합하기 때문에 합회장 맘이야. 어떤 사람한테는요, 11금이 그 사람 합회가 정한 원칙이 있대. 그래서 11금이 30만 불을 교인들이 교회에서 내야지 그 사람을 풀타임을 준다는 거예요. 원칙을 딱 정해. 같은 목사인데. 이 A라는 목사한테는 이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니네 30만 불 11금이 안 됐기 때문에 너는 풀타임 못 줘, 그래요. 제가 항상 그래왔거든. 근데 B라는 목사한테는요, 3만 불밖에 안 돼, 11금이 1년에. 그런데도 풀타임을 줘. 이건 무슨 원칙이래요? 자기 멋대로 하는 원칙이잖아요.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아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거기 포함된다. 하나님도 죄되지 않아요, 그 원칙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교단에서 하는 이 원칙이 합회장들마다 다 달라. 기분에 따라 다르고 인맥에 따라 다 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펼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교단은 하나님이 조직하셨어요. 이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증거하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사람은요, 망가질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 제사장들이 망가졌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망가졌잖아요.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라고. 사두개인들. 말이 됩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자기 멋대로 펴지. 그래가지고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치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태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원칙은 항상 가혹합니다.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지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육신의 기별을 제가 증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성 속에 본성 속에 죄가 있다고요. 이 말씀을 제가 했다고. 예,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혹시 오염된 기별로 이 주입된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 거고, 여러분이 오염된 기별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시면 돼. 그죠? 그분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전했다면, 그걸 알았다면 뒤늦게라도 나오시면 돼. 빨리 나오시면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참된 진리의 편에 다시 쓰시면 된다고요.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자,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제가 가져왔어요. 영감의 기별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말할 때는 매우 주의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분을 죄의 성향을 지닌, 예수님을 죄의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백성 앞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론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죄된 성향을 가진 분으로 백성에게 제시하지 말래요. 무슨 성향? 죄의 성향. 이게 뭡니까? 죄의 성향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죄된 성향으로 기울려요. 막 성향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막 기울려. 가만히 있으면 죄 있는 곳으로 저절로 가. 막 꿀떡으로 가고 싶어. 그거예요. 저 사람 미흡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하고 막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 그게 죄된 성향이 저절로 돼버려. 노력해야 안 해요? 노력 안 해도 된다니까? 이 죄된 성향이라는 것은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뭐를 하는데? 죄를 범하는데. 그걸 동조하잖아요, 막.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수가 그런 분위기면 자기도 침묵하고 싶어. 저게 이설인데도 말을 못해. 빌라도처럼. 그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응? 그게 죄된 성향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성향이, 죄된 성향이 전혀 없다. 그런 걸 제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명은 그분은 이걸 제시했다고. 그걸 가르치고 개인 성경 교수까지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너무 분명합니까? 아니, 더 무슨 성경절과 예언시를 더 말씀드려야 돼? 이거 하나면 됐지.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고 여러 예언신의 말씀이 있지만 성경에도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미 이거 말씀드렸다고. 로마서에 5장에도 다 나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다 나오고요. 육신의 죄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알려드렸다고.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융합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그림으로 도표로 해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해되게.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예언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고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넘어질 수도 있었으나, 왜냐하면 죄된 그 본성, 어떤 본성이에요? 체질에, 육체에 죄를 정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육체의 본성을 다 취했지만 마음속에 죄된 본성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었으나 그분 안에는 뭐가 없다? 단 한순간도, 따라하세요. 그분 안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여기에서 무슨 또 다른 성경절을 예언의신을 갖다 대시려고.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고. 어떤 분처럼. 어떤 분 댓글에 다신 것처럼 뭐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거 한 말씀만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단 한순간도 죄된 성향이나 악한 성향이나 죄된 본성이 없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죄로 기울어지는 게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왜요? 인성이라는 그것은 본성은 취하셨으니까. 인성의 본성은 취하셨어. 왜요? 몸을 빌려야 되니까. 우리를, 죄인들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몸을 빌리셔야 되거든. 인간의 타락한 몸을 빌리셔야 된다고. 타락한 몸을 빌리셔야 됐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뭘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거 수없이 얘기했는데. 성령의 씨라고요. 아담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늘에서. 이거 하나만 보면 다 되죠? 예.